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미래, 아니면 더 좋은 새해,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탄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이 2025년 12월 28일 2025년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나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 또한 분열과 아픔, 재앙,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 이렇게 12월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들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를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가르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지난 한 해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나오는 길마다 여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러면서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선한 영이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를 그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가르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선한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나온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늘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말이
내내 머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예비하셨다는 말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시지만 작게는 내년을 우리에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두가 다 본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뭐 이 본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향 이런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고향이란 말이 참 마음이 푸근해요, 그죠? 고향 같은 오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왜 했냐 물어봤더니 그 오빠를 보니까 고향 같은 오빠라,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라는, 고향이라는 것이 원래 포근함이 있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고, 내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뭐 환경이 그렇지 않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 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예예요. 나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없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러면 좋은데, 나는 이런 걸 들으면 마음에 감동되는데 내 고향에 대해서는 그런 추억이 없어요. 내가 아는 그 후배는 고향이 너무 가고 싶어서 향수병이 나가지고 어떨 땐 막 아프고 그렇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녀온대. 난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고향에 대한 추억이 없고, 내가 있던 고향은 그 당시에 어둠의 땅이었어. 원체 우상을 많이 섬기고 교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동네에 사고도 많았고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술지정병들이 많았고, 아프기만 하면 구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 해에 젊은이들 합해서 8명이 미친 적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이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고향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죠? 왜?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많은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도, 시험이 들었다가도 이따가 그래 거기 가고 싶다. 왜? 여기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추억 가운데 가장 큰 추억이 뭐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추억.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추억.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했던 이런 추억. 오늘도 이 가운데 이와 같은 추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기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곳에 자꾸 가고 싶은 이런 마음.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 해기의 본능이 굉장히 강한 물고기 중에 하나가 연어라는 거예요. 연어. 뭐 우리나라는 연어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캐나다 이런 데 가면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연어 구이 뭐 이런 게 엄청 싸고 엄청 맛있는 거, 싱싱한 거 엄청 많아요. 나도 한번 캐나다 갔다가 한 7일 머무는 동안 3, 4일을 연어를 먹었어. 아주 싸고 아주 싱싱하고. 이 연어가요,
물고기 중에 참 특이한 물고기인데, 이 연어라는 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꼭 들어가서 알을 낳라, 새끼를 번성해 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약었어, 머리가 좋아. 요걸 다 이용해서 그 캐나다 그 우회 지방에, 아주 산골 같은 지방에 엄청난 것을 부화시켜가지고 뭐 수백만 마리씩 부화시켜가지고 한 요 정도 되면 그걸 다 방류시키는 거예요. 물이 막 내려갈 때. 캐나다는 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나가서 쭉 따라가다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커가지고 그게 이만큼 커서 새끼를 갖고 알을 맺게 되면 이때부터는 다 자기 고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 멀리서 자기가 태어난 거길 꼭 찾아와.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옆집에도 있고 저집인데 한 마리도 걸려가는 경우가 없어. 다 걸려가서 캐나다 가면요, 이걸 관광 사업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물 밑에 유리를 깔아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연어가 올라온 그 광경, 이런 걸 관광 사업으로 만든 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을 주셨는데,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아멘. 2025년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16절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본향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허랑방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새로운 한 해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왜 소망을 갖냐? 첫째는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새해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 새 예루살렘, 새 성을 예배한 것처럼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493장이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이 3절 가사가 늘 내 마음을 건드려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얼마나 큰 은혜요, 이룹니까? 왜 웃으세요? 다 틀렸어요? 나는 이게 박자 틀려도 괜찮아. 왜?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지? 우리가 잘못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대잖아. 그것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고.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울인지 부산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떠나서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련해 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가 뭡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양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진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이것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것이 내가 한 성을 예비했다, 준비했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한 번 더 본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도다. 아멘. 보는 길에 한 번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여길 떠나가다가 자기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확실히 하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허락망다 할지라도 다시 글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허랑방탕했다 할지라도, 내가 25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따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부모가 되셨기에 우리를 버려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요.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계속해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 왜?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간증했듯이 내게 우리 집에 이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장 다닐 때에 이제 구정이 가까워서 집을 내려가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남동생이 나도 모르게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증을 막 세웠는데 그 보증을 어머니한테 세운 거예요. 어머니한테까지. 이게 무너지면서 보증을 섰으니까 이게 다 들어왔는데 그 뭐 시골 부모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험 드는 거 그것까지 다 차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죠? 내가 집에 가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놈으로 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아니 그래, 부모에게 용돈을 못 드릴 망정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이 녀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명절인데 뭐 자기 가정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1시 반쯤 넘었는데 어머니가 안 주무세요. 그래서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빨리 주무세요 했더니 야, 네 동생 가정이 아직 안 왔잖아. 그래서 내가 막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아니 그딴 놈을 왜 기다려, 그거를 안 오는 게 편하지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자식이잖아. 그거 내 자식이잖아. 너에게는 혈육이 그 동생이잖아. 밤 12시가 넘고 12시 반이 넘어서 이제 깨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까 이놈이 오다가 집에 들어가 체면도 없고 형도 만나게 되고 엄마 봐야 되니까 이게 체면이 안 쓸려가니까 오다가 아마 중간에서 그 가족들이 다 머물렀나 봐. 쭉 기다리다가 밤 12시 반 넘어서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딱 들어오니까 한번 소리 내고 야, 추운데 빨리빨리 들어가라. 내가 여기 다 대표놨으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서 방가 가자라. 그리고 조금 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코를 부르릉 두는 걸 왜? 아들이 왔기 때문에. 이게요, 누가복음 15장하고 얼마나 말씀이 딱 떨어지는지. 탕자가 아버지 거 미리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쓸 게 없어서 이젠 배고파 죽을 지경이요. 이때 대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안 떴나 보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8절. 제가 이제 안 보내줬나 봐. 보내준 줄 알았더니. 제가 그럼 안 읽었으면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허랑방탕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사고를 쳐서 어머니 거 다 뺏어갔어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오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 추우니까 그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오자마자 그냥 아무튼 들어가서 걔들이 들어오니까 그 가족이 오니까 그때서 코를 고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허랑방탕한 다스는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던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멀리서 보고 목을 안고 울면서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새 해가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2025년 기도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아주 너무 정확하게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아들 그래도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삼중으로 빠져나갈 길을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브라함 이 말고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 드려야지 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를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드려라.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3일 길을 가다가 이제 멀리 앞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이 보이니까 종들을 돌려보내고 아들에다가 종들이 집어든 짐을 그 나무를 그에게 지우고 이제 둘이서 가는 길인데 아들이 가다 말고 아버지, 그런데 이상하네요. 여기 번제드릴 나무도 있고 그 아들이 나무를 지고 이삭이 지고 아버지는 뭘 들었대? 횃불하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불을 지려서 불을 지필 거고 칼 갖다 잘라서 할 건데, 그런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보게 되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물을 때, 그런데 번제한 양은 어디냐 했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장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리고 잠깐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일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쭉 가서 2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4절까지 읽어야 돼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이야. 오늘 이 말씀의 16절 말씀에 가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말이, 원래 이 말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이 원어에는 헤토이 마센 이런 뜻인데, 헤토이 마센이 뜻인데, 이게 견고하게 세우다, 만들다,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견고하게 준비하셨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한 성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만들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이 말이 만들어서 내가 준비하겠다 이 말이요. 동일한 말이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다시 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새 성을 준비한 것,
새 일을 준비한 것,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